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교동문 27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이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오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여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집은 지켜서 지는 믿긴 묘대 힘써 일하고 거기지다 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에 새기고 지키고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살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말씀을 지키고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130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아들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탄핵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승리했다 좋아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눈물과 함께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어머니 묘를 잠시 보러 경북 김천에 갔더니 거기에 있는 나이든 사람들은 대통령이 탄핵되었다고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지난 4월 2일에 보궐선거를 했는데 김천에만 국민의힘 시장이 이번에 다시 당선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에서는 이쪽 저쪽 사람들이 나눠져 있지만은 지방에만 가면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한 곳에 한쪽으로만 많이 몰려서 지지하는 곳을 보죠. 그래서 영남은 영남대로, 호남은 호남대로 그렇게 몰려서 지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가 여전히 정치라는 색깔 가지고 서로 죽일 놈처럼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루살렘을 가본 적은 없지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산 위에 지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발 한 850m 높이의 구릉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구릉이란 것은 구릉은 어느 정도 산 위에 올라가면은 위가 좀 평평한 그런 터가 나오는데 그걸 보통 구릉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는 이 예루살렘의 땅도 그렇게 차지하려고 했는데 그때 거기에 이 가나안 족속이 또 살고 있었죠. 그때 그 족속들을 물리치고 차지한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보면은 산 꼭대기에다가 집을 짓고 살기도 했는데요. 워낙 이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런 구릉 지역이나 이런 곳이 많기도 하지만은 주변에 강대국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살아남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높은 데다가 성을 쌓고 그렇게 집을 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다 지어 놓아야 적이 쳐들어오는 걸 잘 감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방어하기도 유리하기 때문이죠. 산 위에다가 성을 쌓고 산다는 게 처음엔 얼마나 힘들고 막 재료들 돌 이런 거 나르면서 지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거기 살려니 농사 지으려니 그 땅도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고 물길을 찾아서 늘 그렇게 살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지만은 이렇게라도 살아가는 이유,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예루살렘을 언제부턴가 평화의 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란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말로 평화의 성입니다. 평화의 마을.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의 예루살렘을 가보시면 아시지만 평화의 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텔아비브라고 다른 곳이죠. 다른 곳에 사람들이 더 많이 해변 쪽에 더 많이 살고요. 이 예루살렘은 지금 관광도시처럼 되어 있죠. 거기 사는데 또 이스라엘 유대인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 종족들이 나눠져 있고 특히 아랍 사람들도 많이 있죠. 예루살렘 성이 지금 가보면은 이 유대인만 성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랍 사람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여기가 성지라고 모스크도 있고 참 신기합니다. 가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은 그 정도로 지금 사실 완전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평화의 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광객만 엄청 많이 찾아가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장소로 남아있죠. 저도 언젠가는 한번 가보고 싶지만은 예수님 시대에 아마 그 시대의 그 신앙 정서 잘 느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보면 아마 전부 기념교회나 많고 뭐 물건 파는 거나 많고 사람들만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옛날에 뭐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 뭐 소개는 하는데 전혀 우리가 느낌은 별로 가지지 못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마지막 한 주를 보내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에 들어오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치 전쟁에 승리하고 계승하는 왕처럼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오는 게 아니고 나귀를 타고 오죠. 여러분, 말은 얼마나 그래도 크기가 높아가지고 우리가 말을 타려면 꼭 그게 이렇게 밟고 올라가는 게 있어야 돼요. 절대로 사람이 한순간에 탈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는 말은 굉장히 멋있고 이렇게 타고 가면 얼마나 또 기품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보십시오. 나귀는 그냥 작으면은 다리 올려서 그냥 올라타면 탈 수 있는 그렇게 낮은 그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깔고 예수님을 막 찬양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대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습들이 있었죠.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맞이하는 것, 그런 걸 자기들이 염원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 찬양의 소리가 여러분 그런데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를 이렇게 잘 처음 다니시고 이러면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이미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한 찬송이 기억날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도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천사들 그렇게 노래 하나님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자체가 평화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천사가 찬송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한 이유는 바로 평화의 왕이 되시는 그 주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이 성을 보시면서 오히려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참 비통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평화의
성이라고 성읍이라고 마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예루살렘이 정작 평화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눈이 감겨져 있어서 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 중에 혹시 다들 보면은 참 의미가 있는 이름들이 많죠. 제가 우리 성도님 중에 오늘 오진 않았지만 공명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어떻게 지었냐 하니까 뭐 제갈공명? 생각하면서 이렇게 아주 총명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지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부모님이 뜻이 안 좋은 이름을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소망을 담아서 다들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저 공부 잘해서 대통령이 되라고 예를 들어서 영삼이, 대중이 이렇게 이름을 잘 짓지는 않지만 그렇게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아주 좀 더 훌륭한 의미들 담아서 그렇게 이름 두 자를 바로 지어주지 않고 남의 이름을 따가지고 지어주지 않고 한자 한자의 의미를 담아가지고 그렇게 지어주죠. 물론 가끔 이름 지어줄 때 뭐 이렇게 다들 이렇게 장명소 가서 또 지어주는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딸 이름을 제가 이렇게 지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좀 흔한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나 해서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름이 다은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저는 너무 그것이 말씀이 은혜가 돼가지고 다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은 이렇게 지었어요. 너무 근데 제 딸은 자기 이름이 좋대요. 그래서 너무 그래도 감사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앞에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직분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가고 죽어서 주님 앞에 가면은 절대로 하나님 우리한테 누구 목사야 절대 안 부를 겁니다. 그렇죠? 절대 그렇게 부르지. 우리를 성도로 이렇게 보고 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가면 전부 다 성도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살아가는 모습, 그것도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우리나라 말에 보면은 뭐뭐답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냥 아름다움. 그런 사람이죠. 뭐 아름다운 사람은 떠나가는 자린도 아름답습니다. 그 문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뭐 저기 우리 화장실 보니까 머무는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떠나가는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그게 보니까 그 화장실에 썼지만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답게 뭐뭐답다 그런 말이 참 우리가 참 한글 말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 바로 앞에 보면 교회 이름이 다운교회가 있습니다. 다운교회. 근데 그 다운교회 처음 지을 때 그 이름 지을 때 담임 목사님이 지을 때 성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자고 해서 다운교회.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이름을 다운 시킨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처럼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다운교회라고 그렇게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뭐뭐다운 이런 말이 우리에게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이름 불렸는데 평화의 성이라고 불렸는데 그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고 사는 성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평화의 성이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을
1년에 최소 2번은 꼭 가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했던 거죠. 지금 아랍 사람들도 보십시오. 자기들 성지에 가가지고 어찌든지 1년에 몇 번은 가려고 가가지고 전 세계에서도 꼭 아랍 사람들이 자기 그 성지라는 곳에 가가 몰린다고 해가지고 막 수십만 명이 몰려가 깔려 죽고 막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이런 열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성전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예루살렘에 모이기도 하고 그러죠. 어쨌든 유대인들은 종교와 정치가 일치하는 그 당시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중심부에 계시다 생각하고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왜냐하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 잘 보여가지고 분봉왕이 되었어요. 너무 웃기는 일이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성전을 아주 잘 지었어요. 그 헤롯 성전이라 하는데 그 성전이 지금 바로 예수님이 보고 있는 성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성전에 대해 예언하기를 날이 이르면은 이 성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진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한 것은 로마 제국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 뭉개버리고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그 예루살렘 성만 무너뜨린 게 아니고 성전도 다 무너뜨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역사 속에 이루어질 것을 예언했지만은 또 한 분은 또 무슨 의미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 또 이렇게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결국은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평화, 화목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있었던 거죠. 예수님 당신께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것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이런 평화와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통곡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다가 우시는 이유,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오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더 하나님이 계시면 튼튼해지고 우리를 다 지켜주실 거라고, 평화의 성이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위해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화해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자신들이 진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실제로 여전히 아랍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전쟁 중이고 싸우고 그런 일들이 여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서로 나눠져서, 저는 사실 정치가들이 나눠지는 건 별로 평상시에 늘 봐왔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지지한다고 저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서로 나눠져서 누구를 지지한다고 목사님들 서로 강대상에서 말을 하는 거, 정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고 성도들이 나눠서 싸우고 난리들인 것입니다. 진정한 종교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고 참된 진리를 찾아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분열을 조장한다면 그게 정말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일은 아닌 것이죠. 교우님들, 종교가 어느 쪽의 이익이나 권력에 맞들이기 시작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종교는 절대로 거룩함과는 무관합니다. 기억하십시다.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공의가 물처럼 흐르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면서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나눠주고 꿈꾸며 함께 살아가는 그런 나라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참된 소망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막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를 누리고 또 우리의 삶이 정말 제대로 살지 못하고 늘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삶을 다시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아무리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살아가더라도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오면서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참된 화목을 누리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기를 그치지 않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은 한없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아니 3년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지만은 사람들은 여전히 옛 삶의 그런 모습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서로 반목하는 그런 모습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에 예수님은 속이 타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13장에 보면 이렇게 탄식하셨죠. 제가 세 번역으로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교우님들,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가 않고 서로 간에 그렇게 아웅다웅하며 살 때만 바르고 오히려 예언자들을 박해하는 땅이 되어버리고 폭력이 그치지 않는 땅이 되었다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예수님이 지금 2000년 후에 지금 오신 예루살렘 보면은 얼마나 그 안타까움이 더하겠습니까? 지금도 미국의 트럼프는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는 아랍과의 전쟁을 계속 부추기는 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에 관한 일을 제발 제대로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교우님들, 제발 정치에 목을 매지 마십시오. 정치는 정치가들이 하도록 놔두고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 이 세상을 떠나갈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동안 진짜 하며 살아야 하는 일은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처럼 평화에 관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일, 즉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수많은 죄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여서 이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다시금 회복되고 우리 수평적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과 사람들과 주변의 이웃들과 화목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가운데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의 힘과 도움을 받아서 이제는 정신을 차려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이 무너진 삶의 모습들을 다시금 제대로 직장도 찾고 또 가정도 회복되고 모든 사람들과 다시가 우리 교회에서도 마치 가정처럼 서로 이해하고 기도하고 서로 도와주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길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서로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이 너무나 배어있기 때문이죠. 이 습관을 깨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반복되는 잘못된 습관들을 벗어버리려면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자꾸만 끊어버리려고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으로만 듣지 말고 우리 각자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애타는 그 마음으로 눈물 글썽이는 마음으로 당부하고 외치는 이 말씀을 외면하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 다시금 우리가 살아보려고 도전하고 다짐하고 용기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주 늠름하게 생긴 말을 타신 것도 아니라 그저 땅바닥에서 다리만 들면 탈 수 있는 아주 작은 나귀에 몸을 싣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별로 예수님을 대단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초라하게 보이는 행차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 죄 위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오히려 더 낮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히려 더 가까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고 주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외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평화를 모르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려고 싸우기만 합니다. 이제는 또 개인이 아니라 나라들마다 자국의 이익을 가장 첫째로 생각해서는 약소국들을 점점 우습게 보는 정책도 펴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세계 정세 또 국내 정세가 그러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정말 주님이 보내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잊지 말기 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차가운 면이 많지만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에 감동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바르게 전하고 섬기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과 막혀있는 담을 허물고 죄에서 노임받아 주님과 참된 평화를 누리는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늘 빛으로 또 선한 행실로 살아가므로 주님의 백성다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영원한 책을 바라려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고 내려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부하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9분의 주일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강동구 두 교회에서 한 기관에서 집사님이 광주의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수색의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성김과 헌신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러나 크시도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 중에 나왔지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이렇게 고난 받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일들을 기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4월 20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 20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기억하시고 또 꼭 수요일 날 11시에 오시면 함께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계시죠. 강춘자 권사님, 허유순 성도님, 강만구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정동은 집사님 오늘 안 보이시는데 병원에 잠시 입원했는데 건강을 위해서 우리 정동은 집사님 위해서도 좀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
번영이 되도록 주 안에 우리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여전히 죄로 인해 삶이 회복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또 여전히 정치적으로 집단끼리 나눠 있고 자기 나라만 잘 살려는 이들에게 참된 평화에 관한 일을 지금도 전하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그 간절함을 오늘 말씀으로 깨닫고 우리부터 먼저 주님과 평화를 회복하여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해보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과 허이순 성도님, 우리 정동은 집사님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